자, 저를 한번 따라하죠. 기적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적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이 기적과 이 사건에 굉장히 무게와 비중을 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초점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그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된 그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이 본문의 메인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적과 이적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이 성경의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는커녕 우리의 감기조차도 낫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굉장한 좌절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그 충남 당진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박배순 권사님, 암에 걸리셨죠. 저한테 문자를 이번 주에 보낸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이분이 몇 주 못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지에 하는 말씀이, 이 항암하는 약이 본인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제 항암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나아서 성도들 앞에서 꼭 간증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저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 좀 이런 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그 즉시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기적이 필요한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하셔도 막 내 애간장이 닳는 것만 같은 그런 촌각을 다투는 다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이하게 여기면서 베드로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이 기적의 사건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건이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고 다른 의미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 기도 응답이 절실히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드럼 치고 찬양 부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그냥 well done, 그냥 잘 완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한 차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은 덤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마음, 다급한 마음, 막 조급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마음 제쳐두고 성령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전 미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령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주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린을 베드로가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어제도 봤던 사람이고, 그저께도 봤던 사람이고, 한 달 전에도 봤던 사람이고, 작년에도 봤던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이 거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바깥산 3병 먹어서 오늘 컨디션도 좋고 좀 기운도 좀 이렇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데 내가 이 사람 한번 고쳐봐,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린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뭔가 어떤 능력을 행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리수리 마수리마 이런 의미의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기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친다는 그 치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거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에게 부어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린이 고침을 얻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서 베드로에게 모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됨을 과감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하룻밤 사이에 5,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메인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이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인생에 다 한 가지씩의 아킬레스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거 치유해주세요. 이 단편적인 사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뉴 시즌 새로운 10년에 이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돌파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좋았다 하면서 손 털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고작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돌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돌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저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저의 그 가정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셨대요. 이분은 한국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신데 원래 건달이었다가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렸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기록에 의하면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를 기도로 고치셨고요. 28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약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이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 공산당에 맞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순교하신 분이시죠. 이분 치유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어떻게 그 치유 역사가 이분에게 시작됐는지,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났대요. 오늘 사도행전의 그런 어떤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야, 베드로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들쳐업고요, 한적한 돌담길 밑으로 가서 안진뱅이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하듯이 똑같이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강제로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왜 이러세요? 아파 죽겠어요. 나 죽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왜 베드로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무엇을? 내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이제 어느 날 그 똑같은 안진뱅이를, 그 거린을, 그 거지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앞서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는데 갑자기 이 거린을, 그냥 평생을 구걸하는 이 거린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거린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루틴을 따라가게 되니까 치유는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김익두, 이제 전도사님 시절이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을 놀라운 치유 사역 가운데에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목하십시오. 예수에게 주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뒷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요,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다 크게 따라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이름과 능력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가 아닌가가 대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눈에 문제는 작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영적인 창구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럼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문제가 이렇게 산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대요. 그런데 하루 기도하면 그 문제가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작아지고 그렇게 작아지다가 문제가 콩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신대요. 뭐만해질 때까지? 콩알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문제가 콩알만해지면 그 문제를 나는 꿀꺽 삼켜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참 이분의 표현이 정말 재미있지만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 이분의 표현이 너무 재미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이분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과 현상만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떡 만들어내라. 떡 만들어내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나요? 아니요, 떡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직 육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육의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군중들,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실족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할렐루야 주님의 대사도가 되는 기가 막힌 은혜와 반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 자신을 봐라. 네가 뭘 하겠냐? 네가 돈이 있냐? 네가 배움이 있냐? 네 몸도 성하지 않은데 네가 뭘 하겠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우리를 엇나가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정말 나도 이 걷지 못하는 자처럼 일어나야 하는 그런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선물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돌아가고 지체되는 것이 안달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라면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돈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제일 자존심 상하는 말이 뭔가요? 돈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랑 처음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 23세 프로포즈해서 24세, 제 아내 24세 결혼을 했어요. 저 30에 결혼했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꽃밭이었죠. 머리가 꽃밭이라는 건 머리가 텅텅 비었다는 것에 굉장히 이 좋은 말이 이 머리를 꽃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농담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제 지갑에 들은 돈이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부부가 시카고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생계형 목회자였던 겁니다. 가발 공장 가서 저는 일을 하고, 제 아내는 뭐 얘기 한 번 더 하면 1000번째 하는 것 같은데 또 들으세요. 제 아내는 이제 그 영어학원이 아니죠. 그 입시학원에 가서 이 미국 현지인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제 아내가 돈을 저보다 더 벌어오는 거예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저 친구가. 그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 지갑이 가볍고 돈 하나 없고 통장에 돈이 쓱 들어오자마자 쓱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면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남자는 자존심이 무너져요. 제가 정말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제가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말이 나 돈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는 물질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돈이 있었으면 돈 줬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 이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거린에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물질보다 소중한 분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이 토양을 완전히 새로운 영적 토양으로 바꿔주신 분, 일자무식이었던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는 그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 돈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나눠줄게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도 많이 듣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하도 많이 귀에 배기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 하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모임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문제 앞에서든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내일 하는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요,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요, 주님 안에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 돈 없어서 못합니다. 목사님, 저 배움이 없어서 못합니다. 목사님, 저 건강하지 못하고 저 장애인이어서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야 한다. 지금 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들도요, 그 훈련을 받고 나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 각각의 임무가 있지만 선교라는 것은 그 임무 완수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음식 먹고 막 양념갈비 먹고 전 먹고 전복 먹고 김 구워 먹고 이럴 때 그들은 아프리카 음식 먹으면서 뭐 일본 간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겠네요. 캄보디아 음식, 스리랑카 음식 먹어가면서 그렇게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좋은 훈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해요. 기억하세요. 그냥 뭐 한 번 딱 해결되고 그 다음으로 간다. 우리 마음에 감동도 없고요. 우리 삶의 내용도 없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어떤 레슨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냥 이거 한번 해결되는 것, 그게 아니라 늘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오늘 이 밤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